한국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해서 기억을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6일 환경주일에 앞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녹색교회 시상식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 환경주일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네, 이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요? 예, 1972년에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 인간 환경 회의가 처음 열렸고요. 그래서 네.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 되었고요. 그래서 1984년부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하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함께 6월 첫째 주일을 이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주일로 성수하자라고 해서 이제 환경주일이 6월 첫째 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6월 이제 첫째 주일 환경주일을 맞아서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이 환경주일에 올해 녹색교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녹색교회 시상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녹색교회는 이제 그 한국 교회들 중에서 환경 선교의 어떤 뜻을 가지고 환경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벌써 올해까지 해서 이제 거의 한 80여 개의 교회가 이제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녹색교회는 전국에 있는 또 그 9개의 교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녹색교회들의 활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환경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환경 사역들 또 환경 선교 사역들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에 있는 또 이번에 선정된 게 평동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를 서울시에서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는 그런 또 건축을 한 교회여서 저희가 또 녹색교회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혹시 그러면 어떤 뭐 건물인지를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효율 입장에서 그 교회 내 그 여러 가지 공간 같은 거나 또 그 조명 같은 것도 전부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뭐 태양 전지판을 붙여놓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교회 옥상에 이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매년 이제 녹색교회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좀 해마다 녹색교회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녹색교회들은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녹색교회가 더 많이 선정되고 있고 또 녹색교회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환경사역에 함께하는 큰 범주의 녹색교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 환경사역에 대한 좀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환경 문제가 점점 시급해지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녹색교회가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19 문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이게 많이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그 어떤 뭐 감염병의 확산의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기후 위기로 그러한 병들이 그 전염병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좀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이 의미는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들의 산업 문명이 생태계에 많은 지금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그리고 특히 그 자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동물들의 서식지를 많은 개발로 인해서 지금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니까 도시에 막 동물들이 출현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 자리가 원래 도시가 있던 자리가
동물들의 서식지였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구 생태계와 어떻게 앞으로 더 균형을 맞춰서 이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저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환경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가장 먼저는 지금 저희에게 아주 긴급하고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환경주일의 주제가 이제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인데,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생물들의 멸종이 지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에서는 전 세계 800만 종의 생물 중에서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종 정도의 생물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만큼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 환경 문제를 사실은 좀 가장 큰 선교의 주제로 또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교회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녹색교회 사례들처럼 교회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예, 예. 또 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좀 교회가 함께 좀 힘을 보태는 것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일상생활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 무척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이게 자원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일회용품 사용을 아무튼 최소화하고 예. 또 특히 지구 환경에 계속 쌓여지는 이 플라스틱들 문제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비닐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올해 환경주일 주제와 이렇게 연결해서 예. 지금 한국에서도 멸종위기 생물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올해 이제 생명 샬롬 캠페인이라고 해서 한 교회가 하나의 멸종위기 생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생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 함께 좀 노력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 멸종위기 생물들을 좀 지키고 살피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야 할 과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또 나부터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